지난 금요일은 6.25 사변 71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전부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고자 남침했던 그날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날이 1950년 6월 25일이었으니 올해로 71년이 되는 날이죠. 사탄도 이 땅을 사탄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그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 문들게 만들어서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죠. 온 인류가 사탄의 노예가 되면서 고통과 질병과 온갖 저주 아래 신음하며 살고 있었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련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을 좀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공생에 2년을 보낼 즈음,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1년 정도 남겨진 그 시간, 제자들과 함께 공생에 2년을 보낸 다음에 마치 이제는 그 시점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자들을 어쩌면 중간고사를 본다고 말해도 좋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 시점 정도에서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하셔서 중간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영생,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아왔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야말로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드려진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어요.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꾸중하듯이 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부활한다는 소리는 귀에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꾸중하듯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바 메시아, 구원자 되신 그분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온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그 현장 벳세다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그 현장에 갈릴리 지역의 4분의 1 인구가 모여들었다고요.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게 되자 급기야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능력들, 이적들, 표적들,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사실은 구약의 예언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승리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두 메시아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승리의 메시아. 그 메시아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메시아가 이분이시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풍랑에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 제자들은 또 한편 어떤 생각까지 했을까요? 예?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깨달음과 함께 이분이 드디어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왕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 거의 도착할 즈음에서 서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권 뒤집어진다. 정권 인수위원회 만들어서 너는 좌의장하고 나는 우의장하고 그 싸움 하잖아요.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흥분해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믿는데 어떤 때는 그게 불만스러워, 만족스럽지 않고 불평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지라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주님을 인정해야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고 끝까지 가야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그건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보세요. 주라고 주님을 고백하는데도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더 원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도,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고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내 삶 속에 구원자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실제의 삶과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거리가 멀어요. 간격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다른 걸까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진심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고백도 진심이잖아요. 그냥 입술만의 고백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삶에서도 그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탄이 언제 역사했죠? 예수님이 금식한 이후에, 그죠? 거기서도 역사한 시험한 목적 하나가 뭐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책망,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말해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 자,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에는 생각이 없고 네가 원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보세요.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마음에 깊이에서 아직 온전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을 돌아보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살펴 구제하고 불쌍히 여겨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인데 우리는 보면서도 때로 외면하잖아요. 그냥 나만 위해서 살기 바쁘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주인이신 그분의 뜻인데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그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 그 자손된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도둑질해 갔어요. 그걸 다시 핏값 주고 생명값 주고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공적으로 나는 내 생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요.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이끌어 가실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어요. 주인 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본문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신의 것이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사명 주신 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왜요? 그분이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니까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23절의 말씀에서 핵심은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본성을 따랐어요. 본능을 따랐고 사탄을 따랐고 죄를 따랐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 삶이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부사가 하나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살아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혹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생명은, 신앙은 시작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날마다요. 날마다. 무슨 말이에요? 일상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가는 것. 우리 주님은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나 자신을 고집하는 인생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 어떤 인생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인생이요. 그 고질적인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2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 25절, 26절이 이어집니다. 원문에 보면 전부 24, 25, 26 전부 앞에 가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23절을 다 설명하고 보충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24절은 23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제 목숨은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 여기 제 목숨은 자기, 앞에서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가서도 보면 모든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 만일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자기 목숨을, 만일 이게 육체적인 목숨의 의미라면 25절에 가서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23절부터 26절까지 전부가 목숨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부인하며의 자기를 말하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바꾸어서 읽으면, 그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본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 말씀하죠.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진정한 자기를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기를 찾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었던 동화와 같은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복숭아 씨앗 얘기인데요. 복숭아 씨가 어느 농부의 창고 안에 있는 서랍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언제 주인이 나를 불러 선택해 주실까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주인이 드디어 서랍을 열고 이 씨앗을 손에 담아 밖으로 나옵니다.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는데 이 씨앗이 이제야말로 주인이 나를 선택하셨다, 의기양양해서 다른 식물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변을 둘레둘레 보고 있는데, 주인이 한쪽 무릎을 땅에 꿇더니 땅을 팝니다. 구멍을 내더니 또 구멍을 깊숙이 내고는 그 씨앗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씨앗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캄캄하고 습한 곳에 왜 나를 내려놓는가? 그러나 나의 주인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주인이 손에 한 움큼 흙을 짚더니 씨앗 위로 부어 쏟아붓습니다. 씨앗이 소리치죠. 아니, 자기 눈에 덮인 흙을 씻어내면서 주인님, 왜 내 머리 위에 흙을 붓나요? 근데 주인이 또다시 붓습니다. 주인님, 주인이 선택하신 나예요. 왜 나에게 흙을 쏟아붓습니까? 근데 주인은 계속해서 붓더니 급기야는 발로 꽝꽝 다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씨앗을 다루듯 여러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씨앗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씨앗은 그렇게 어두운 곳에, 습한 곳에서 죽어져야 되는, 죽어져야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풍성하고 화려한 그 씨앗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씨앗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씨앗이 쇼 윈도우, 진열장에 있어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씨앗의 영광은 그것이 심겨주고 짓밟혀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그 씨앗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죠. 자신이 죽어서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는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고, 주님을,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부인하면 진정한 자기를 얻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은 우리 보고 그 어떤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를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면 결국 진정한 자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의 나, 이 자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 그 옛사람은 죽여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열매도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옛사람으로, 옛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생명으로, 옛사람으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 언제나 실패해요. 무기력하다고요. 근데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보다 옛사람으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요. 봉사도 최선을 다해요. 근데 뭐로 한다고요? 새 생명으로 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한다. 옛생명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24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정한 자기를 얻는다. 어떻게 할 때요? 이걸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 때요? 자기를 부인할 때. 여기 구원은 성화 구원이에요. 점점 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자라가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계속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불순종의 죄값을 다 해결하심으로 다시 그 권세를 빼앗아 오셨어요, 사탄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어줬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뭐예요? 사탄이요.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다고. 우리 9장 처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내어보낸 것처럼. 자,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할 때, 옛사람을 죽일 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쫓겨남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 아래서 죽임을, 머리에 짓밟힘을 받았다고요. 그 십자가가 제일 무서운 거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옛사람 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그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나의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라고 선언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아니라고 선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마태복음 본문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사람은 제 목숨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은요, 온 천하를 줘도 제 목숨과는 바꾸지 않아요. 아니, 내 목숨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래서 안 바꾼다고요. 근데 여기서 제 목숨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숨겨진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확신 하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모자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의 확신을 붙들고 삽니다. 자기가 못나고 모자란 인생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 부인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천하를 얻어서도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자기 부인은 인생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는 자기 부인은 인생들이 절대로 할 수 없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생들이 다 알아서 자기 목숨과는 천하를 바꾸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가르쳤다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부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본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누구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내 말은 뭐예요? 23절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이요.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자기 부인 안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에 올 때, 어떤 날이죠?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26절 말씀을 들을 때 25절에 모든 인생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그래도 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 안 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방법도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해답이 뭐냐 하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여겨지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그죠? 지금 제자들만 모아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는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12제자가 죽기 전에 보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언젠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그 어떤 시점을 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건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뭐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땅에 역사적인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시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같은 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른다, 새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살 수 있다, 옛사람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옛사람을 우리 자신이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죽어질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진정한 새로운 삶,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역사되고 새 생명이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요. 날마다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옛사람이 역사하고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여 주께서 하라고 하신 뜻을 따라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영광,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는 주의 능력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